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신자들에게 보낸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5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이 구절은 그 에베소 성도들, 즉 나는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지만 에베소 성도들과 가정을 향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메시지로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요약해 보면은 성령 충만함 속에 나타날 성도들의 삶, 성령 충만함 속에 어떤 성도들의 삶이 나타나 있어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가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술 취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를 같은 문단에 올려놓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술을 한때는 많이 먹고 다녔습니다. 뭐 마치 여러분들은 뭐 한 번도 술을 안 먹는 것처럼 조용히 계시네요. 참 쑥스럽게. 여러분, 공통점은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전자, 즉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술 취함이고요,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둘 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최초로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6개의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 포도주라는 문화는 아마도 뭐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이 포도주라는 문화는, 특히 중동 지방에서의 포도주 문화는 아주 관습적으로 그냥 보편화된 그런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알아듣죠? 근데 방탕한 것이니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방탕하다, 헬라어로는 아소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아소티의 어근은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소조.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소조. 그런데 소조 이렇게 붙이면 not not,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소티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뜻의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소티, 이것을 우리나라 개역개정에는 방탕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원어는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원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너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자, 술 취하는 것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요 문장이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술에 취하면 여러분 알코올이 제일 먼저 우리 중추신경에 들어옵니다. 중추신경에 들어와서 중추신경을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까지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기분이 잠시 좋아지는 환각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내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평소 내성적이었던 사람도 아주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말도 많아집니다.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뭐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내 영혼이 기분 좋게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망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는 것은 8시간짜리 환각 상태입니다. 여러분 술은 8시간이 지나면 과학적으로 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마시면 8시간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그 단속을 할 때 그 전날에 마셨어도 아침까지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아침까지도 술이 회복이 되지 않고 음주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죠. 예. 그것이 바로 8시간이 더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술을 마셨다, 적당히 마셨다 하면 8시간 후에는 우리 간이 깨끗하게 그렇게 분해하는 그것이 이제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이런 환각 상태에 자주 빠지기 때문에 자꾸 사람은 이런 환각 상태가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 또 영혼뿐이 아니라 육체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엊그제 뉴스 보셨죠? 22살짜리 의대생 한강 반포 한강변에서 과음을 하고 거기서 잤다가 한 5일 만에 발각이 됐는데 시체로 발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직장을 이제 오래 다녔는데 저희 직장에서 제가 미움을 받은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도 참 잘했는데 미움을 받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직장은 술 문화의 탈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술을 마시지 못하면 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술 문화에 아주 젖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저희 직장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분위기에 의해서 이끌려 갔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직장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제가 못 따라 다니겠는 거예요.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그래서 이 술 문화를 좀 바꾸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운동을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운동. 그래서 제가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명예퇴직을 할 한 몇 년 전을 이제 한 7, 8년 전을 앞두고서부터 서서히 이 검찰이 술 문화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식을 할 때 술집에 가서 회식을 하는 게 아니라 뮤지컬을 보러 간다든지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디를 이렇게 놀러 간다든지 이런 걸로 싹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국회에 올라 있는 권성동 의원 또는 유상범 의원 이런 분들이 저희 과장이었었습니다. 저를 한때는 되게 미워했는데 아주 급격하게 이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구나. 급격하게. 그래서 지금도 저랑 문자를 자주 주고받는 아주 친한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술 문화. 여러분 1년간 술로 인해서 병원에서 사망하는 숫자, 술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숫자 제가 찾아봤습니다. 2018년 통계 1년에 5,000명, 약 10,000명이 술로 인해서 병원에서 그리고 교통사고로 술로 인해서 사망합니다. 10,000명이.
여러분 10,000명이면은 여러분 뭐 우리 한 100명 하면은 뭐 이렇게 100명 이렇게 하겠지만 10,000명 하면은 여러분 그 어떤 숫자의 개념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그 인도에 뭐 하루에 한 3-4천 명이 죽는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잘 떠오르지 않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술 취함, 우리 술의 문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우리의 영혼뿐이 아니고 육체를 갉아먹는, 육체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문화가 바로 술 취함 또는 술 문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꿈에게 성도 여러분들은 술 취한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지배권과 그 주도권을 바로 성령 하나님에게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며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정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지배하에 지금 놓인 인생인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인도되는 그런 인생인가? 술이나 환각인가? 아니면 세상에 지배되어 있는 그런 인생인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된 그런 인생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첫 도착지가 호렙산 부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직전,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가데스바냐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까지 호렙산에서 약 10하루 길이었습니다. 10하루면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40년이 걸려서 바로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40년, 이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을 걸려서 도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은 세상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방향을 바꾸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40일이 아니고 4년이 아니고 40년. 여러분, 40년이라는 기간은 한 세대, 두 세대, 지금은 두 세대가 바뀌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상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바뀌는 시간, 그 바뀌는 시간이 이렇게 길고 멀고 험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술, 환각,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다가 핵심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성도 간에 화답하며, 하나님과 나의 간에 신령한 노래로 대화를 하며. 성령 충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한다는 것과 대등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 한번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사람이다.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다.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구나 뒤엎구나 마찬가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도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간이 모이면 술 파티 하는 사람들 봤습니다. 제가 성도들이 모여서 맥주 파티, 단골.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회가 끝나면 목사님과 장로님 모여서 맥주 파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이게 재정 집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여름 휴가를 가셨어요. 여름 휴가를 가서 재정 집사님이 그걸 이제 휴가비라든지 이런 걸 다 집행을 하니까 따라갔습니다. 지방이었는데 재정 집사가 이제 안내도 할 겸 해서 따라갔는데 어느 호텔에 이제 예약을 해드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호텔 방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띵동에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목사님 드시라고 이제 각종 음료수와 이제 과일 같은 것이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 카트를 끌고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각종 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술이 가득 왔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재정 집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진짜로. 이 경기권에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못 본 척하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왜일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목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는가 목회하면서 그것을 술로 풀라고 어떤 장로님이 주문을 해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만큼 술 문화가 우리 기독교 신앙인 내에 사실은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대화 간에 이렇게 그제 몇 잔 했어? 이게 정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정상입니까? 모이면은 뭐 집사 뭐 권사님 험담합니다. 이거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다. 그 집사 성격이 왜 이렇게 괴팍하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또 잘난 체는 또 그렇게 해?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순간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탄은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 순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더 많이 비난하게 되고 더 그것이 확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시입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나타나는 성도 간의 대화는 남을 비방하거나 술 취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성도 간의 영적인 대화. 성도 간에 모이면 우선 영적인 대화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기도가 있는 대화, 사랑과 온유가 그리고 절제가 있는 대화. 여러분 온유,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죠. 온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브라우스. 어떤 주인에게 길들여진 야생마, 이것이 온유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그냥 잔잔하고 그냥 순진한 그것이 온유가 아니고 야생마인데 주인에게 길들여진,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성도고 온유한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서로 성도 간에 대화를 하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집니다. 답답함이 거기에서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대화는 세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이래서 영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영적으로 대화를 해야 돼. 영적인 것을 가지고 대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 영적인 대화에는 시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찬송과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 곁들여져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난과 이상한 세상적인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에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신령한 시와 노래로 서로 화답할 수 있고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품위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영이 충만하면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기독교를 전파받았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가 미국에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굳건하게 부흥을 하고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교회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공통점이 그겁니다.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무려 1시간을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죽은 교회가 있죠? 주위에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 보면 아주 조용하고 썰렁하고 교인들은 많은데 아주 냉랭하고 냉기가 흐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찬양이 없다. 찬양이 없는 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지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는 그런 찬양과 찬송과 시가 넘치는 그런 꿈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를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나 혼자 거기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는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 가지고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 세우는 너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세우는 너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서 성령 충만과 바꾸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내세운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과 맞바꿔도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 이 말에 첫 조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 조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출발하지 못하면 감사의 조건, 감사라는 것이 어찌 보면 헛된 것이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문을 열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먹고 마시고 그리고 화장실을 갈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가 여기에 설립되고 그리고 성장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참여한다는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감사와 찬송은 한 세트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떨어뜨려야 떨어뜨릴 수 없는 한 세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서너 가지로 열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개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을 보고 초능력자일 것이다라고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그 목사는 초능력자일 거야. 입에서 불이 뿜어나오고 앉으면 방언을 하고 안수하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초능력자일 거야. 여러분 그런 목사님을 찾으러 다니신 적 없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인내, 자비, 양성, 양선은 양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이거 강도사고시에 가끔 나오는 문자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써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그리고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충성하면 장로님이 생각이야. 왜 갑자기 장로님이 생각이야? 충성하면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에게 충성, 이렇게 장로님 중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또는 교회에 충성하시는 장로님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충성하면 장로님 생각이 나는 거였어요. 이렇게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병 고침이나 기적을 나타내는 초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나됨 두 자로, 빨리 말씀해 보세요. 나의 나됨 두 자로. 첫 글자 인, 그 다음에 한자. 빨리 말씀해 보세요. 인격입니다.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한마디로 바로 초능력 아닙니다. 인격이다. 바로 인격자. 성도는, 성숙한 성도는 바로 인격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초능력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인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나대지도 않습니다. 그 인격 속에서 사랑과 화평함이 뿜어져 나옵니다. 인내와 온유함이 그 옷에서, 그 몸에서 묻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남다릅니다. 인내와 자비가 풍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5월의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각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각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 신령으로 서로 화답하는 성도, 하나님을 향한 시와 노래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우리 꿈의 교회, 그런 가정,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꿈의 교회,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모두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삶에 노래가 있고
그 삶에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예물을 드립니다. 나를 택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해서 11조로 각종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데 사용할 때마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시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약한 욕심을 위해서 심신이 지금 많이 공부합니다. 주의 공의로운 회에서 치유의 광선이 이 시간 집사님을 향해서 쏟아지게 하셔서 그 황부에 쪼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뻐 뛰는 송아지처럼 기뻐서 주님 뛰어다닐 수 있는 귀한 집사님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조금 더 두려움이 없게 하시니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기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꿈의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집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강건하게 하시며 자녀와 가정 위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화요일부터 세례자 교육과 성경 공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삶의 이것으로 인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례 준비를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각 성도와 가정과 직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